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번 중부연회에 우리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수몬 선교사님 오셔서 연회에 참석하시고 또 저에게 오셔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대한 소식도 이 시간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명의 파송 선교사와 그리고 8명의 협력 선교사와 함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딸도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시던가요? 네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통 목사님의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저 사모님의 남편 되는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팔에서 선교하시면서 네팔의 감리교신학대학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얼마나 크게 열매 맺을지 저 역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몬 선교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첫 번째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오후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으셨고 그 만드는 목표가 바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에 어디 놀러 가고 산 타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기를 참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하는 거 더듬더듬하면서 좀 그런 말들이 들을 때 더 졸음이 올 겁니다. 식사하시고 또 바로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 졸음이 와도 꼬집고 좀 잘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되면 그 배낭 하나 메고 그 둑상하러 그 옷들 입으시고 딱 가시는 모습들이 보면은요, 한 마음으로는 참 인생에 이거다구나 하는 생각 들지만 한 마음으로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산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자리 없다고 막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산에 올라가는데 왜 지하철 정간 앉을 자리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고 서 있습니다. 주님만이 의지하면서 여기서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사는 자를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주님, 21세기에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를 걸려가지고요. 지난주는 좀 잤어요. 주일 예배 뒤에서 참석만 하고 가서
바로 계속 지난주 내내 잠 많이 잤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힘들어서 자는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감기도 좀 독하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지 조금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영광을 어떻게 시키고 있었는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고민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랴. 내가 부족함을 것을 받았으니 그 주신 복을,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그 축복을 포기해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 아니니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나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때도 고마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걱정하게, 참 마음에 우러난 그 얘기도 못할 수 있는 것 우리들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 어디 가서 쏙 터지게 다 다루고 싶어. 그 사람한테 그 말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지켜주신 주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습니다. 저도 종종 선교사고 또 목회자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맡아서 대화해야 되나? 내가 좀 힘들다. 그래서 성도들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도 힘드는데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 그렇다고 동료 이제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 사람은 뭐 대학원 이래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도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힘 받아? 정말 그 어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말할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때 울고 주님만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잡아주십시오. 그때 그분하고 얘기하게 한 다음에는요 편안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주체 예배라고 같은데 청년부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가 아니면 그냥 가사니까 오늘 우리 순서니까 해야 될까? 참 고민하게 됐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이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약속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아프리카 그때 보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 참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교회에서 부를 때도 안 불렀어요. 보내실까봐 겁이 나서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어떡하나.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청년인데 돈 벌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왔는데 돈도 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 바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주 바로 아니라 정말 훈련시키고 이제는 쓸만한 있겠다 할 때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을 때까지는 한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그 고민하게 됐어요. 아까 청년분들이 오셔서 찬양할 때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우시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니 나의 찬송이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다 그 방패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는데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을 앞섰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에서 많이 걱정합니다. 신학교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들만 있을 때, 홈있을 때 거기하고 청년들만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여자 남자 국류로 있으니까 뭐 연애하는 거는 문제 아닌데 신학교에서 뭐 소문 나게 되면 다음부터 신학교 문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교장으로서 연애하되 3년 동안 금지야. 미리 말해요. 미리 와서 이제 그 접수할 때 여러분 연애할 수 있는데 대신 3년 동안은 금지. 왜냐면 계속 따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갖고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애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네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일 안 저지르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일 저질러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면서 주님 그것도 하나 저한테 있는 교훈이구나. 제가 막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 거 아니라 주님을 하게 해야 하는 거구나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밖에는 다른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뚝소리와 날개쳐 올라가 같은 것이요 닮을 악취를 또 고발치도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 받고 현재 네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다 받고 한국에서 그 신앙 생활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네팔에서 하는 신앙 생활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팔 사람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 대부분 길어지면 부흥 아니면 1시간 한 15분에서 20분인데 네팔에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사역자가 이 말이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자보다 더.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보다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가사에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서서히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한 15분. 이렇게 예배 딱 마치고 보니까 오는 분들이 한 번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게 되면 다 똑같은데 근데 왜 빨리 끝났지? 이런 생각하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그 얘기들이 다 빼버리거든요. 광고 시간에도 다른 사람 와서 하는데 우리는 제가 설교 끝나고 바로 광고하고 그러면 다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우리는 항상 보존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네팔에 가서 한 4년, 지금 한 4년 다 되고 이제 5년째 들어갔는데요.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저는 건축하는 거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한국에서 하고 교회에서 이제 건축하라 하는데 건축공을 하십시오 할 때 이제 또 건축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은 쉽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그건 어렵더라고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건축하실 때 다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어렵다고는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네팔에서 이제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설명해 주면서 좀 마무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괜찮아도 몇 분이 벌써 비봉사봉 하셨는데 제가 더 길어다 보면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영상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 영상에는 들어주세요. 저는 네팔 간단하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그것만 통케 하고 하시옵소서. 있습니다. 소개만 하고 있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있었고 세례 원장입니다. 야외 예배를 성만찬 우리 교회 창업이지만 인도에 선교사를 한 명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식이 그리고 지기회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기회 어린이들입니다. 카트만두 수로에서 한 15시간 가고요. 신학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심호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시면 제가 직접 동역을 하고요. 이덕수 교수님 재작년에 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가지고 네팔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 가는데 그렇게 지방에 가가지고 벼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신학생들랑 함께 MT로 갔습니다. 하루. 감리교 선교사 훈련은 또 훈련하러 가시는 분들이 왠지 훈련을 갈 때에 같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4년째 학교와 교회, 한국에서 바로 가자마자 많은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현지인 교육, 언어 교육과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2011년 4월 달에 가서 6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신학교 2011년 11월부터 그 훈련으로 만들어서 먼저 3개월 훈련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른 다음에 그 제자 훈련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1월부터 이제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뽑고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교회도 같이 함께, 왜냐면 이제 언어 배우고 뭐 적용할 이런 시간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안에는 이제 그런 거 필요하는데 제가 있어서 필요 없이 저는 사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몇 번 네팔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바로 사역으로 시작했어요. 사역하면서 이제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17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집에서 밥 안 해주는 아주머니 계시는데 다 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누구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럼 오시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말했죠. 먼저부터 오시라고 그러면 또 이제 강요했다고 뭐 신고해주면 잡혀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 안 할 수 있는 말 잘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 혹시 오고 싶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텐데 이런데 해가지고 이제 막 돌려서 어떻게 보면 짐 발라서 말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살살 말했더니 오겠다고 하셔서 이제 기도해줬더니 첫 번째 기도해줬더니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대요. 잠 잤대요. 잠을 어지러워서 못 자는데 이 남편이 또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학적으로 다 해봤겠죠. 돈 조금 있으니까 뭐 다른 무당이나 다 해봤는데 어떤 무당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 무당이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 그런 무당하는 애들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이렇게 손 올려서 첫 번째 올 때는 제가 좀 아프더라고요. 목 딱 잡더라고요, 사탄이. 그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잡아서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이제 봤는데 기도해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밥 했다고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 아이 하나 있는데 아내도 우리 엄마가 밥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고 얼마나 그 괴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가족들이 세례 받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족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네팔 쪽에는 보면 기독교라면 돈 얼마 주면서 교회 다니냐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 주고 너 교회 가게 되느냐 이렇게 핍박하니까 이분들은 내가 병 났으니까 교회 다닌다 당당하게 그 아는 말씀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이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십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나무 쪽가리 2개 연결시키는 것뿐이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올리는 그 피, 한 사람한테 의외로 올리는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쏟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해서 예수님 믿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지금 보면 한국에 원래 이랬다. 한국에는 원래 이랬다. 라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60 넘으신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쉽게 그냥 예수님이 능력 주셨죠.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쉽지만 믿지 않는다는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피를 흘리심을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그 십자가, 그 능력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안에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작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 시작하는데요. 이 건축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작하는 건 참 쉬웠어요. 우리도 교회 건축한다고 한 50명 정도 교인 전체 모여서 우리 한다고 참 좋은데 주위에서 반대하면서 주위에서 교회 세우니까 이 교회를 막아야 된다고, 이 교회 세우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교회 세운다면 앞에 도로를 깔아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갈 수 있다고. 뭐 옳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편하고 저분들도 편하고 다 편하는데, 근데 교회라는 것은 뭐 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들이 여기 이 지역에 물 없으니까 물 가져야 되니까 좀 돈 좀 많이 좀 주라. 그래야 물 와야 될 거 아니야. 전기 이런 거 안 깔려 있으니까 전기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해가지고요 다 물려옵니다. 다 물려오고, 뭐 교회는 뭐 해외에서 막 투자 하니까 상관없이 네가 줄 수 있는 건데 왜 안 주냐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거기서 제가 반발해봐야 내일 제가 거기서 목회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냥 웃으면서 마음에서는 막 나오지만, 피부도 좀 까마고 막 그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까마죠. 그런데 예, 그렇죠. 네, 우리가 해야죠. 같이 함께 합시다. 서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여러분 얼마씩 내면 저도 얼마 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하면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나왔다가 또 어느 날 꽉 몰려와요. 다섯 사람이 물러와서 네가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는 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씩 걷어서 합시다. 걷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물러가. 근데 어느 날 또 오면 밖에 와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무슨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그거예요. 말을 하는 말이 이렇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참다 보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네팔에서 좀 이 벌그레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양쪽에 나와가지고 이 음식도 심을 수도 없고, 주님 내가 뭐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할 수는 없는 만큼 누워 있게 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너무 아쉽게 보셨나 봐. 또 빨리 치료를 해주셨어요. 또 이번에 한국에 시험 보러 왔는데 또 이 감기로 걸려가지고 주님 제가 안국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제가 영적인 고향입니다. 한국은 제거. 육체는 네팔에서 태어났지만 영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아플 수 있겠습니까? 또 이 하나님하고 주들주들 좀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설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치료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한국 생활 남아 있는데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축 마무리하는 거 문제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한테 주님의 그 이 십자가 모혈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이제 8월 달에 되면 다시 새 학기 뽑고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 하기 위해서 함께 좀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잘, 여러분이 이제 수문 목사라고 알게 되는데 수문 목사 잘하고 있다고 그 소식 들을 때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또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위에 계십니다. 저분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앞에 서 있을 때 수문 네가 뭐 하느냐,
뭐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님이 하란 대로 하고 왔습니다 할 때에 그 순간이 그때야만이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그 십자가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우리의 믿는 자에게 십자가 능력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주신 십자가를 제가 붙잡고 살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우리 저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주님 살아가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